우리는 이사를 하면 집에 있는 짐을 다 꺼내죠. 그래서 이제 이사할 때가 되면 이사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집에 이렇게 많은 짐이 있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꼭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곧 전혀 쓸모가 없었던 물건들을 왜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도 이사할 때면 하게 됩니다. 저도 약 3년 전에 이사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할 때 가장 신경 쓰였던 이사는 바로 주방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요. 참 다양한 그릇이 다양한 색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릇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그릇들이 다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높은 그릇도 필요하고 낮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널찍한 접시도 필요하고 오목한 병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담는 음식에 따라서 밝은 색깔 그릇도 필요하고 또 어두운 색깔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 제각각 역할이 있고 다 필요한 그릇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에 맞추어서 적합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실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다양한 그릇, 곧 주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차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격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도 사용하시고 베드로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격 투박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아니면 누구는 더 쓰임받고 누구는 덜 쓰임받는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릇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은 온 몸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 곧 여러 부분, 여러 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곧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여러 기관과 몸의 여러 부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여러 역할과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몸으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쓸 당시에는 대단한 의학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지도 않았었지만 신기하게도 방금 읽은 이 12절의 말씀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 곧 코, 눈, 목, 손, 심장, 두뇌,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통점이 있으니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곧 유전정보는 똑같다는 겁니다. 몸속에 여러 기관이 들어있는 여러 세포들의 모양은 각각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코에서 냄새 맡는 세포와 머리에서 뇌에서 생각하는 세포와 그리고 입에서 맛을 보는 세포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세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DNA, 유전정보는 똑같습니다.
만약 유전 정보가 다른 세포가 있다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각 다른 기관이지만 같은 DNA, 곧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대체 왜 이 12절과도 같은 한 몸이라는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상황에 기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몇십 년도 되지 않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질서나 규칙이 세워질 틈도 없이 교회가 엄청나게 양으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이 자기가 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더 좋은 은사는 따로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하고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가 가진 은사는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는 테스트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런 은사 발견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면은 정말로 좋아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에 맞춰서 선물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면 지식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권면과 위로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은사 발견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도 더 받고 싶은 은사, 더 좋아 보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였습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은 해보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만해질 것이 확실하게 보이셨는지 그런 은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은사를 주셨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은사는 더 중요하고 무슨 은사는 덜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고 네가 받은 은사는 좀 하찮다,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만 중요하고 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머리가 중요하고 발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자가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월스트리트에서 매일 몇 천만 불씩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우리는 딱 봐도 몇 천만 불씩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길을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순식간에 길은 엉망이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담임 목사는 더 중요하고 성도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큰 접시는 중요하고 작은 간장 종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섬깁니다. 이 모든 역할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더 놀라운 역설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도리어 더 귀하고 덜 귀해 보이는 존재가 도리어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존재가 더 귀하게 여겨져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매번 강하게 보이는 존재만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결코 함께 세워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덜 귀히 여기는 존재들을 더욱 귀한 존재로 여기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부분을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더 약하게 보이는 존재, 더 연약해 보이는 존재, 더 작아 보이는 것이 더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더 존중하고 연약한 이들을 더 세워주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약한 것을 더 귀히 여긴다, 이것이 실은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하여 갑자기 연약한 존재를 더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식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한 교회, 한 몸, 곧 같은 DNA를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영 화합할 수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한 몸은 내가 맞춰야 가능합니다. 한 몸은 내가 낮아져야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에 서려 하면 기도하기보다 명령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대체 왜 우리 보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들의 목표로 세워놓으셨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쟁과 비교는 분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하면, 그렇게 경쟁하고 비교하면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이 평화를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과 획일화는, 발음이 어렵네요. 획일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나됨은 같은 DNA를 가지는 것이지만 획일화는 모두 똑같아지는 겁니다. 모두 눈이 되거나 모두 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름과 틀림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다름은 다른 것이고 틀림은 틀린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그건 틀린 것인데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를 뿐인데 그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고 배척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다른 것인데 그걸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같은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틀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역할을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독특한 역할을, 다른 역할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다른 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일,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틀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 그릇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의 식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